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잃은 당신 실망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를 안 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아마도 사업이나 직장에서 그냥 그 속에 쭉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그때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말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겠죠. 뭐 후회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그 성취감이 아마 후회를 극복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에는 공통적으로 3C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즉 선택의 그 상황과 시간에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둘째 C는 찬스, 기회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C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즉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선택과 도전과 기회는 인생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성공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공을 이루는 요소는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네 번째 C라고 표현을 하면 certified, 인증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만의 부를 축적하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느껴지며 발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웬디스라는 햄버거를 잘 아실 거예요. Where is the beef? 라는 광고로 한때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69년 둘째 딸의 이름을 따서 초대형 햄버거 체인 창립한 그 데이브 토머스라는 분인데 1932년 미국 뉴저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미시간주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5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양할머니 손에서 길러졌는데 뭐 형편이 뭐 좋았겠어요. 15살 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무슨 성공할 만한 요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는 성공했어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라는 3대 햄버거가 된 거예요. 시급 5,000원 받던 아이가 5조 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 데이브 토머스,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먼저 그는 미시간 호수에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와이셔츠 소매자락의 단추처럼 걸고 다니지 말고 그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의 여러 간증 내용이 있지만 첫째는 자신의 선택의 고민 속에서 정직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상대방을 염려하고 돌보고 후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동기부여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는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해요. 그리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남부로 가는 배가 있어서 잘 됐다, 하나님 뜻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게 하시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받기까지 참 긴 세월과 고통을 겪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이 처음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에 온 거예요. 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 2절의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사역을 주셨을 때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받은 거예요. 처음에 받고 순종했으면 물고기 뱃속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누가 그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됩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지요. 결국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인 줄 알면서 스스로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 길과 눕는 것, 혀의 말, 모든 행위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기회를 가정해서 가장 손쉬운 스페인으로 가버린 요나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아니면 아는 이들끼리 속삭이다가 정작 나 자신이 그것이 기회란 것을 깨닫을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록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을 한번 그 뜻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기회로 쓰이는 영어가 뭐예요? opportunity죠. 라틴어인 오퍼루투,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오퍼루투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낮은 수심의 항구에서 배들이 접안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수심이 깊어지는 이 밀물대에 조류의 힘을 빌어서 항구에 배를 댈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을 기회라 그러는 거예요. 항구에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가 오면 배를 들이대듯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문을 두 번 두드려 댈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말고 늘 앞에 와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배가 밀물을 타고 들어가야 되듯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은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 다시 얻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가택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감옥도 전도에 편지 쓸 기회가 되는데 너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깊은 새벽 불도 꺼진 거실의 피아노 앞에서 한 남자가 흐느껴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공연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찬양곡을 썼고 찬양 집회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 한 교회에 찬양 집회를 여러 날 다녀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죽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시는 자기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절망의 캄캄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운 곳이 다 풀어지고 노임받는 기적이 일어난 그 말씀, 그 찬양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남자 조용히 건반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토마스 도시의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찬양은 바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는 기회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바로 이분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망을 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에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 안을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요.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주신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 지금 있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순종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돌아온 그 집 나간 아들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나가서 때마다 일마다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버려라. 이 말씀 보세요. 무섭지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는 그 아이로라고 쓰는데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포도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리 그 넝쿨처럼 뻗어가는 그 성질을 지녔지요. 그래서 포도넝쿨인데 농부가 할 일은 지지대를 세워서 줄기가 뻗어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대가 없다면 포도는 자연히 땅바닥을 기게 되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썩거나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가 줄기를 들어 올려준다면 이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그 뜻보다는 들어 올려 살리시고 결실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사업하다 돈이 돌지를 않자 부도를 내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밤새 길을 배회하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 괴로웠어요. 아주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그만이 이 모든 짐을 벗고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쉼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보니 집 안팎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장로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따스한 미소가 보였어요. 장로님을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어요.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은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아내 앞에서 그만 목을 놓고 울고 말았어요. 아내가 그지없이 고맙게 여겨진 거예요.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더라도 당신만은 나의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끝내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날 이후 이 장로님은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가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더 이상 기회를 잃어버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은 요나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으로 요나와의 관계를 끝내셨다면 그의 미래는 사역의 기쁨 없이 평범한 삶을 마음의 고통 중에 살았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말해요. 이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자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시며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같이 불순종하고 제가 길로 각기 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아온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며 다시 주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에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이제 외치게 되죠. 이제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면서 사명을 감당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첫째는 요나는 다시 얻은 두 번째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하신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니느웨라는 성읍 둘레 길이는 자그만치 96km,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는 30m, 성벽의 폭은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넓은 그런 성이에요. 거기다 인구가 적어도 60만이나 되는 엄청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적국 수도 거기에 가서 좋은 말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한다면 좋아할 리가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생명을 거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야 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충성한 거예요. 여기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참 의미가 있어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이걸 직역하면 믿는다, 옳게 여긴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과 진실과 성실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요나는 다시 얻게 된 이 두 번째 기회를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요나는 700km나 되는 이 길을 걸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기에 빚진 자가 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에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그래서 멸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명을 회피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의 능력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